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자 뭐죠? 법.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법. 법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뭘까요? 법. 네, 법.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야 돼요. 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 나라, 제헌절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법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법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한 것이 뭐냐?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법을 사랑합시다. 법을 지킵시다. 아멘입니까?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법을 사랑하면, 모두가 법을 지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7월 17일은 대한민국 제헌절 67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지만 사람은 뭐로 사느냐? 사람은 뭐로 삽니까? 여러분들 사랑으로 삽니다 그럴 거예요. 사랑이 뭐냐? 법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지만 사람은 뭐로 사느냐? 법으로 산다. 정치가 잘 되려면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되어야 한다. 본능대로 마음대로 살면 약욕, 강식, 적자, 생존이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법대로 살아야 모두 행복하다. 법대로 살아야 있는 자도 행복하고 없는 자도 행복하고 약한 자도 행복하고 강한 자도 행복하다. 법이 곧 생명이다. 법이 곧 길이다. 법이 곧 자유다. 법이 곧 평화다. 법이 곧 행복이다. 이걸 다 통틀어 하나로 말하면 법이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솔로몬 왕이 쓴 잠언서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법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법이 무서우면 안 돼요. 법이 사랑인데, 법이 길인데, 법이 진리인데, 우리는요, 죄인은 법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아닌 사람은요, 법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법이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요, 성인 남자는요 성전세를 내야 했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도 법을 지키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도 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으로 오셨느냐? 유대 나라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유대 나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법을 지키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요 성인 남자는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내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강한 신앙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법이 서는 나라, 또 뿐 아니라 법을 지키는 나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네, 하나님의 법은 성경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이냐?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엔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법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고요. 다 중요한 것은 뭐냐? 최초의 입법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또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되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법도 주셨어요. 다 가져라 복도 주셨지만 갖지 말아라, 먹지 말라 법도 주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법도 주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제 혼기가 차면 부모를 떠나라.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라. 동성 결혼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요, 황금률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도 하나님이 주신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강력하게 법과 규율을 지킬 것을 또 강조하십니다. 자 볼까요? 레위기 18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뭘 약속하시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자,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 법을 잘 지키면 이 한반도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시고 여러분이 한없이 오래 살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답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와 법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법은 뭐냐? 다시 말합니다. 성경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그 하나님 나라 그 법이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성경을 만들어서 발행하는 나라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발행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가면요, 적어도 성경이 한 권도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 한 권도 없는 집 있으면요, 교구를 통해서 또 여러분 연락하세요. 다 한 권씩 다 사드릴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 집에 적어도 아마 성경이 한 10권씩은
신앙생활 20년 정도 30년 했으면요 가족 수대로 보다가 안 보고 안 보다 본 거 다 하자지만 아무리 없어 성경 10권은 다 있을 것입니다. 서재도 있고 또 자기 침실 옆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예수님도요 어떻게 사시느냐.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의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냐 성경대로 산다는 것까지 가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법이 싫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성경법을 싫어하고 나라법을 싫어하고 제 멋대로 살면 오는 것은 뭐냐? 탄식밖에 없다. 오는 것은 뭐냐? 절망밖에 없다. 오는 것은 뭐냐? 죽음밖에 없다. 자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준법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성경의 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법을 받고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이 준법이 뭐냐?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아멘입니까? 자 볼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있습니다.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의 믿음 구원받아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이겨야 돼요.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다시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을게 보세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준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법. 사람의 법. 한번 따라 해보세요. 사람의 법. 사람의 법. 사람의 법과 나라의 법 구분할 겁니다. 세 번째 대제는 나라 법을 말할 건데, 자, 하나님의 법, 성경이다,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법도 있습니다. 사람의 법은 뭘까요? 사람의 법은 뭘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사람의 법이 뭘까요? 두자. 맞습니다. 양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심, 양심, 양심.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여름만 되면 우리 사회는요, 재난을 겪어요. 태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막 일어나 사고가 많아져요. 우리는 또 얼마 전에는요, 메르스 때문에 어려웠어요. 또 작년에는요, 세월호 때문에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뉴스에 등장하는 말이 뭐냐? 두자. 뭐라고 그래요? 천재라고 그래요? 인재라고 그래요? 인재입니다. 개인 인재의 원인은 그죠? 왜 인재가 일어나냐? 왜 인재의 원인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또 하나가 뭐냐? 양심이 실종된 것.
양심이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법도로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수대교가 무너졌느냐? 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느냐? 법대로 공사하지 아니하고 법대로 시설물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양심에 꺼리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때마다 사람들은요 양심을 팔아먹는 겁니다. 뭐로 팔아먹습니까? 돈으로 팔아먹기도 하고 뭐로 팔아먹습니까? 명예로 팔아먹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조금 듣기가 싫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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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 양심을 지키는 일이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로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다. 범사가 잘 될 수가 없다. 절대로 강건할 수가 없다.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람마다 각자에게 양심의 법을 두셨습니다. 양심의 법. 그 결과 나라와 인정과 종교가 다르지만 보편적 윤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하면 나빠, 폭력도 나빠, 약탈도 나빠, 거짓말 나빠, 무질서 나빠.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것을 잘못으로 압니다. 물론 잘못을 알지만 자기 힘으로 못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는 겁니다. 성령으로 막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돌로 쳐서 죽게 되어 있어요. 죽여야 되게 됐어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다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을 잠재우는 것은 뭐냐? 양심의 법이 발동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요 차가운 법 개념만 내세우고 율법만 내세웠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가 적어도요 양심의 법만 지키더라도 이 세상에 이렇게는 안 간다.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이 건강한 신앙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의 법에도 양심의 법에도 우리가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보편적인 상식과 윤리만 지켜줘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혹시 예수를 아직 안 믿는다 하더라도 아직 성령을 모른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5천만 국민이 양심만 지키고 산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 정치자의 양심, 기업인의 양심뿐 아닙니다. 근로자 양심, 부자의 양심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의 양심, 다 양심. 자, 그런데 그 출발은 선한 양심이다. 자,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양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양심을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죠? 우리 사회에 착한 행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믿고 살 것입니다. 살만 난다 그러고 살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법은 뭘까요? 나라의 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의 법. 나라의 법. 나라의 법은 뭐죠? 헌법입니다. 헌법. 와, 대한민국은요, 나라의 법이 있는 나라. 제헌절 노래 읽어볼게요. 흰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360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3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결의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이 노래를 학교에서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합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다.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가 작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그런 광고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는 있는데 공화가 없다. 모두가 다 민주 말합니다. 근데 공화가 뭐냐?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모니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인과 종의 차이가 뭡니까? 자유인에게는 법이 있어요. 종에게는 법이 없어요. 자유인은 법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는요, 법을 지킬 의무와 책임. 자유는요, 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을 지켜야 될 의무와 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라 잃어버렸을 때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4년 11개월 19일 동안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어요. 우리는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요? 법이 없었습니다. 법을 빼앗기니까 뭐가 없습니까? 나라가 없습니다. 왕정 국가인데 왕을 빼앗겼습니다. 왕후가 시해를 당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법이 없었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자마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하나님의 법부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는 자유인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법대로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도 자유했습니다. 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법이 세워지면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해 8월 15일 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법이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정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분명히 대한민국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내가 작년에 북경 공항에 가서 큰 배너를 보았다고 그랬었습니까? 북경 정신. 1. 애국. 2. 포용. 3. 후덕. 4. 화해. 북경 정신.
북경 정신이 뭐냐? 북경을 사랑한다 그럴 건데 북경 정신 제1이 뭐냐? 애국입니다. 두 번째 포용, 세 번째 후덕, 네 번째 화해. 여러분들은 워낙 머리가 좋으시니까 안 적으시네. 몇 분은 적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북경 정신이 나는 인천 정신이 돼도 좋겠어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정신이 인천 시민에 있어야죠. 또 우리는 모두가 정오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모니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걸 포용해야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후덕, 그죠? 우리가 좀 너그럽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화해. 뭡니까? 하모니 하는 거 아닙니까? 67년 전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헌법을 주셨습니다. 그 헌법은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그 헌법은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과 인권입니다. 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또 헌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도 국회도 종합청사도 기업인도 모두 5천만 국민이 다 헌법을 지키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치를 합니다.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되어야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계속 헌법을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 곳곳에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살아서 숨쉬게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시 말합니다. 인치가 아닌 법치가 나라의 희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치가 아닌 법치가 나라의 희망이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법이 다스리는 겁니다. 사람이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가 정치하는 겁니다. 더불어 하는 겁니다.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헌법을 지키자. 나는 이러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성경법을 가진 기독교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지키는 기독교인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그래서 헌법을 바로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됩시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 지원국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 산업사회를 지나 또 민주화의 피를 뿌려 지켜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와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관심하지 말자. 대한민국 헌법에 무관심하지 말자. 하나님 법 성경에도 무관심하지 말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에 무관심하지 말자. 성경의 법에도 예민하고 양심의 소리에 예민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예민하게 살아갈 때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가 잘 될 것입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이 잘 될 것입니다. 온 국민 5천만 국민이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져 나갈 때 북한의 공산당들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그것이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로 이제 남과 북이 전쟁 없이 평화로 하나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2,300만 동포들도 구출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헌법을 잘 지키는 것이 뭐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다. 헌법을 잘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다. 무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심으로서 우리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자. 오늘 결론을 지을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법.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법.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법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법이 있는 나라가 희망의 나라입니다. 법을 지키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법을 지키는 국민이 행복한 국민이다.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과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법이 행복이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죽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나라가 아니라 우리 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버지, 법을 지키는, 그래서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